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디 이렇게 식당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상점이나 어디 가면은 이렇게 점원들도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친절한 사람이 좋으세요? 불친절한 사람이 좋으세요? 당연히 친절한 사람이 좋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지금. 그죠? 당연히 친절한 사람이 좋아요. 근데 이 친절함에도 이 형식상 친절한 그런 친절도 있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친절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국 보면은, 한국에는 이렇게 관공서나 무슨 기업이나 이런 일반 작은 이런 상점들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친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친절을 많이 강조를 하는 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 제가 무슨 은행에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거든요. 한국의 외환은행에다가 이제 여기서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딱 받을 때 첫 마디가 이제 그거예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사랑합니다 고객님, 외환은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사랑을 한다 그러지? 잠깐 스치는 생각이, 내가 누군 줄도 모르면서 나를 사랑한다니,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겠죠. 이제 고객들이니까, 우리의 고객은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 아마 그런 교육을 받겠죠. 또 그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좀 백화점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직 오픈을 안 했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니까 이제 백화점 그 셔터가 쫙 올라가고 정문이 탁 열리는데, 여러분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오픈할 때 딱 가보면 백화점에 있는 모든 점원들이 그 앞에 내려와서 일자로 쫙 서 있어요.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정상권 모시겠습니다. 쫙 내려오면 사람들이 양쪽에서 쫙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온 사람들 중간을 뚫고 가야 돼. 근데 난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고 이제 이따가 그 사람들 다 흩어지고서 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뭐 아무리 그것이 형식적이다 어떻다 해도 그래도 친절한 거는 안 친절한 것보다는 좋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런 형식적인 친절함에다가 우리의 그 마음의 진실함을 담은 그런 친절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그런 친절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감동과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나눕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래 참으셨습니까? 평소 때보다 좀 노력을 좀 하셨나요? 예. 전혀 안 하신 분들 같은 빛이네. 예. 저는 좀 했어요. 예. 예. 자, 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저 사람이 생각할 땐 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많이 참고 좀 노력을 했는데,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대로 무한히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이어서,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인데, 무한히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 또 인내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말씀에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할 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이제 온유하다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는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온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표현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프라우테스와 크레스티오마이 이 두 가지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한 이야기 하시는 거 아시죠? 팔복에 관한 이야기 하실 때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온유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보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humble, 또 gentle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kind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약간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험블한 것은 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에 관련된 좀 그런 부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겠고요. 이 kind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인격에 관한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이 사람의 어떤 그 행동에 관해서 좀 더 친절한 어떤 그 행동과 행위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뭐 얌전하고 착하고 뭐 말수가 없고 뭐 이런 그 온유한 이런 성품적인 것을 아니라 친절한 그런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랑은 온유하다 이 표현을 조금 바꾸면 사랑은 친절하다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성경 중에서 개역 한글판 말고 쉬운 성경이나 그런 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성경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 이 부분을 드릴게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상황이 일단은 가장 크게는 그 안에 분파들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4개의 큰 분파가 그 안에 사람들 안에서 나누어져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한 교회인데 사람들이 다 파가 나누어져서 야 우리는 바울파야, 우리는 게바파야, 우리는 뭐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서로 그런 그 분파 분쟁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성적인 죄악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뭐 이런 일들, 막 아주 굉장히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타락한 그런 일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찬의 문제에 관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부자들끼리 먼저 그냥 다 아직 사람들 모이지도 않았는데 부자들끼리 야 우리끼리 먹자 하면서 자기네끼리 싸운 음식을 부자들끼리 한쪽에서 앉아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소외시키는 뭐 이런 일들 다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뭐 예언하고 기도할 때 여자들이 뭘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교회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볍게 그냥 오늘도 교회 가서 뭐 은혜 받고 와야지 이런 느낌으로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막 얼굴이 찡그려지고 벌써 딱 들어가면 긴장하고 막 몸이 경직되고 그런 모습으로 아마 교회를 들어갔을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는 눈빛을 주고받죠.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럼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는 막 웃고 뭐 이렇게 좋아할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교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파가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를 볼 때 굉장히 냉소적이고 냉대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표정들이 아마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하여튼 이 LA 쪽에서는 아주 분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예요. 이제 그래도 가봤죠. 이제 뭐 여러분들 가보기 위해서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점심 이제 먹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처럼 점심 먹는데 거기 이제 뭐 1불인가 2불인가 받더라고요. 바꿨어요. 이제 그래서 내고 앉아서 먹는데 먹기 시작을 하는데 저쪽에서 뭐 막 고성이 막 나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무슨 일로 인해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인 거죠. 우리는 갑자기 밥 먹다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래서 막 한쪽에서 막 욕하면서 막 싸우고 있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그냥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밥 먹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예 신경 안 쓰고 묵묵하게 그냥 밥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표정들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뭐 딱 한 번 갔다 왔지만 마음이 슬퍼요. 그 교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또 예배드린 직후인데 적어도 예배드린 직후만큼은 좀 적어도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같았는지 몰라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 같은 편들끼리만 모여있고 자기네들끼리만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 그냥 째려보고 막 이렇게 막 마주칠 때도 그냥 무표정하게 지나가고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런 모습들, 서로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무한히 참는 것이다. 서로 참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거기에 이어서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만 한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좀 어려워도 오래 참는다. 그럼 무시하면 되지. 무시하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관계가 좀 어렵다. 무시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면 되지. 그런데 오래 참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거보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대해서 친절히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기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대해서 이 마음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그런 친절. 그래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기업체나 어떤 그런 사업체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약간 좀 형식적인, 뭐 그분들이 정말 형식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형식적인 그런 어떤 친절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담은 그런 친절함,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좀 막 불편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자기네끼리 뭐 막 얘기하고 막 막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그 사람하고 딱 눈 마주치거나 딱 앞에만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썩소를 날리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인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풍경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외면의 친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는 친절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감각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진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진심이 아니고 형식적인가 하는 거는 조금만 관계를 맺다 보면 금방 파악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다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진심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형식적이에요? 제가 진실함으로 대해요? 네. 제가 막 여러분들 보기에 막 제가 우리 목사님은 막 교인 한 명 늘리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된 사람이야. 아주 막 발발거리면서 아주 막 그렇게 막 나한테 그렇게 해. 여러분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자리를 내려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로 귀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친절함의 그 진정성, 진실성 있는 것, 이걸 사람들이 알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진실함이 담긴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록 나와 분파가 다르고 또 생각과 의견이 다른 그런 사람들, 또 막 죄를 지어서 막 교회에서 막 저 사람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사람들끼리 막 까십하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또 돈 좀 있다고 뭐 좀 직책이 있다고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서 막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행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안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좀 이렇게 썩 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저희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뭐 밖에 나가거나 하면 사실은 좀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형식적이죠. 예,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제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제 감정이 얼굴에 100%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많이 좀 이렇게 훈련이 좀 돼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그거 한데 진짜 뭐 화나면 나 화났어 이렇게 써 있고 나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 막 다 이렇게 써 있는 좀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 근데 저에게도 훈련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대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친절함으로 대하고 사랑함으로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제 마음 가운데도 항상 이렇게 제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라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연성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대로 서로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에게 대해서 정말 진심 담긴 그런 친절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절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가져야 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뭐 흔하게 쓰는 방법이죠. 서로의 입장을 내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하면서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과 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이걸 이제 황금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남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커피숍에서 일하면서 예전에는 되게 친절하다는 이야기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한 번씩 놀러 오면 야, 넌 어떻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하냐 막 제 친구가 저를 굉장히 많이 칭찬하면서 너무 친절하다고.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일했던 곳에서 사람 되게 무뚝뚝하고 불친절하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제가 좀 많이 들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납득이 될 만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딱 입장을 바꿔서 내가 손님이었어도 저같이 대하는 직원한테 제가 안 갔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좀 딱딱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보면 사실은 금방 그게 이해가 되죠. 그분들의 그런 마음들 사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서로 간의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서로에게 대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입장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친절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이유열을 막론하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나 우리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소리 외치면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우리가 땅 밟으면서 기도하고 다 필요해요. 분명히 다 필요한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엔타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것들 지들끼리만 좋아서 맨날 그러지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만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 친절해. 모두가 다. 그러면 이 세상 금방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는 좋은데 밖에 나가면 별로야. 제가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을 때 사실은 제가 늘 조금 좀 긴장되는 게 뭐냐면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도 있고 누구 좀 기도 좀 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기도할 때까지는 우리끼리는 좋지. 근데 서빙하는 분들이 볼 때 또 교회 다니는 것도 많네. 벌써 이 사람들도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까다롭고 하나 시키면은 되게 승질내고 좀 늦게 주면 늦게 준다고 뭐라 그러고 직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교회 다닌다는 티를 내지 말든지. 자기네끼리는 막 그러고서. 여러분, 이거는, 이 요식업에 종사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 마음을. 전에 우리 교회 지금 이제 한국 들어가셨지만 우리 자매님 한 분, 이렇게 이제 서빙하고 그랬는데, 다른 서빙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오면 싫어한대요. 욕한대요, 벌써. 막 자기는 얼마나 막 그것만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교회 다니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좀 음식이 늦게 나오면 좀 더 기다리면 되지. 예. 늦게 나오면 그냥 좀 기다렸다가 먹고, 뭐 만약에 까먹었으면 아유 너무 바쁘신가 보다,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뭐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손님 아니야? 왜 나한테는 뭐 모르고 그러는 거지, 누가 알고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내가 돈 냈으니까 내 권리는 내가 챙겨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보면은 막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 오셔가지고 뭐 막 얘기하면서 직원들한테는 막 돈 탁탁 던지고 막 그냥 말 막 하고, 그럼 자기네들끼리는 또 아이고 할렐루야 뭐 오셨습니까? 이러고 또 그럼 막 너무 짜증나는 거야. 막 진짜 커피를 막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 마음만 생긴다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뭔가. 막 내가 뭐 어디 누구 붙잡고 기도하고 막 나가서 막 뭐 예수 믿으십시오. 다 필요해요.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거 시커나고서 배고파, 그러고서 이제 막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노방전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서 배고프다, 이제 저 식당 가서 밥 좀 먹자,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밥 시켰는데 너무 늦게 나와. 좀 빨리 좀 줘요. 배고파 죽겠네 그냥. 막 그러면서 막 이러다 천국 가겠어 그러고 막. 천국 그냥 가시든지 왜 거기서.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런 내용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우리의 현실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는 모습일 때가 내가 너무나 많아요. 친절함으로 대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친절함을 나타내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눈빛이에요. 눈빛. 예,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이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느낌으로 나를 보고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눈빛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흘기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개역 한글판으로 번역된 거기를 보면 흘기는 눈. 그러니까 이 흘기는 눈이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를 볼 때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 각도로 보면서 진짜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흘기는 눈이 결국 당신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을 겉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그 진심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 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창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과학적인 그런 증거를 찾았다 그래갖고 어떤 그 스웨덴에 있는 어떤 박사님이 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사람의 이 홍채, 이 눈동자요, 이 홍채를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 홍채 안에 이렇게 구멍도 있고 이렇게 막 줄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구멍도 있고 줄도 있는데 홍채 안에 구멍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선이 많은 사람들은 막 이게 짜증이 심하고 신경질적이고 막 충동적인 그런 사람들이래요. 옆에 지금 한번 보세요. 서로 홍채를 좀 보여줘봐, 이렇게 최대한 벌려서. 보라니까. 사실 보이진 않겠지만, 예. 뭐가 보여? 예, 줄이 보여, 점이 보여. 예. 예. 그만 보시고. 예. 사실은 그렇게는 봐선 잘 안 보이고요. 확대를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카메라로 찍으신 다음에 확대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 사람 이거 생각보다 짜증이 많은 사람이네. 믿거나 말거나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우리의 눈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빛 너무나 중요해요.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버리 센터 가시면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조금 공감이 될 수 있어요. 베벌센터 가시면은 이제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이렇게 그 누비똥 매장을 지나가실 때 핸드백 딱 보면 진짜 이쁘다. 그 눈빛 아시죠? 그 눈빛으로 서로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공감이 잘 안 되시면 먹는 거, 맛있는 거 딱 나왔을 때 진짜 맛있겠다. 막 눈물 글썽글썽해서 막 그런 눈빛으로 서로를 보내는 거예요. 왔으면 벌써 또 저 또 왜 왔어? 진짜 막 이러고 막 보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그 말 한마디, 그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그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하고 말하는 거는 우리의 그런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려가면서 말을 하는데 그냥 뭐 우연찮게 툭툭 던진 것 같은데 그 말 속에 사실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냥 한두 마디 툭툭 던졌는데 그게 정말 사람의 마음 가운데 관심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을 툭툭 던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시가 돋치고 돌멩이가 섞인 것 같은 그런 말을 막 툭툭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식적이고 아예 그냥 친절하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 던지는 말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좀 더 이렇게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함부로 내가 말을 막 내뱉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결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구두 누가 구두를 새로 사신고 왔다면 구두 정말 이쁘다. 좀 안 이뻐 보여도 정말 이쁘다. 그러고 진짜 너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막 그러면 되는데 야 구두는 이쁜데 내가 너 발 살쪘다야. 그러고 막 너 구두 너무 네 발 진짜 뚱뚱해 보인다. 그러고 이런 굳이 그런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해. 그럼 뭐 구두를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괜히 던지는 그런 한두 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사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 말에 대해서 사실 너무 예민한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뭐 그냥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좋은 시각으로 봐주지 않고 그냥 마음 안에 그냥 그 가시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을 내뱉는 것도 사실은 훨씬 문제죠. 그래서 혹은 또 너무 솔직하게 그냥 다 까발리고 확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그런 그 정말 사랑스러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과 그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네가 그렇게 대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사랑한다면 오래 참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면 친절하십시오. 그래서 오래 참는 것과 마찬가지로 친절함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내가 정말 내 그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에서부터 친절함이 흘러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빛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내 말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택택거리는 막 쏴붙이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람들을 감싸주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또 한 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또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